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혁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삶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처럼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은 물을 공급받으니까 설을 따라 열매도 많이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막 청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것이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합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3장은 이제 남유다 멸망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너는 이 말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족 부대마다 모든 가족 부대에 포도주가 다 채워졌다 하면 이 문구만 봐서는 굉장히 하나님 어떤 축복 같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가족 부대에 채워지는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곳곳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하면 이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뭐 하면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고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겠다. 모두가 충돌하고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멸망으로 이끌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선지자가요. 너희는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예, 이제 앞으로 이 성읍들이 봉쇄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스스로 낮추어 앉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러지를 이제 이들은 못했죠.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늘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광야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 이제 입성하기까지 막 450년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시절, 사무엘 선지자, 다윗 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이제 핵심을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과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이 결국에는 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일 죄로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가리켜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후에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이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이제 메시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 기록과 같이 시편 2편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제 하신 예언을 이루셨다 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 약속대로 이루셨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회 주실 때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